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정말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야 왕 때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4대에 걸친 왕들을 정말 향해서 또 그때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무려 60년 동안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하는데, 그야말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이 마치 이사야서 66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39권, 39장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걸쳐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핵심 주제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들이 정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심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될 일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 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러니까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빨리 피해야 돼? 하나님에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게만 피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참 저는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요. 응? 그냥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단기 선교 나가거나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제일 그리운 시간이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제일 그리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참 회복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도 참 교회에 나오면 막 기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위로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보면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징계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남의 자식을 왜 야단치겠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그 징계는 아프지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줄 아셔야 돼. 만약 이게 징계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와, 성령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무슨 이렇게 그 실수를 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저에게 딱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랬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겁나더라고. 주님이 놔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지낼 때 너무 섬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주님이 그냥 놔두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봐. 되게 얻어 터질 날이 온다니까. 저는 진짜 그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말 함부로 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했죠.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또 시켜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14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뼈들이 이 풀처럼 이 번성하리라. 너희 마음이 기뻐서 원기가 왕성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고 크게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간증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도 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많은 별들도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저 달들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오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오는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또 7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 7년 환난 때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이 아마겟돈 이 지역에서 참 많은 전쟁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아마겟돈은 실제적으로, 자,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이 바다에서 이 서쪽 쪽으로 저 빨간 글씨로 아마겟돈이 이 무기또라고 적혀져 있죠. 무기또. 그 무기또라고 광야가 바로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그 장소예요. 이 무기또에서 역사적으로 200회가 넘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이 전쟁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바락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그 전쟁이 바로 저 무기또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이 함께 같이 죽게 되죠. 요나단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 장소였다. 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30절, 역대 35장 22절에 보면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이곳으로 치러 오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요시야 왕이 패하죠. 그리고 죽게 된. 그래서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울 때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패하고 죽게 되는 이 장소. 이 마지막 날 전쟁도 바로 이 무기또 이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함께 모이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충성하는 이 왕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데, 누가 물리쳐 주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들을 물리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때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로 그 잔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결국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소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참 심각한 것이 뭐냐면 벌써 영이 다른 세계, 이 다 영적인 거예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과 이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인권 아니냐, 아니 동성애들 애자들도 아니 뭐 그렇게 태어난 거 다 그런 감정을, 이성도 감정이 있는 것 같지 동성도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감정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듯하죠. 그거는 인본주의랍니다. 일리는 있으나 일리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귀신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통나무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였다는데, 바로 그렇게 죽였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사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 이 자식이 괘씸한 자식이네. 이 자식이 이게 아니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 자녀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정말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특히 부산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참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통과되어지는 날에는 우리 자녀 세대가 다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일날 전부 광화문으로 서울역 그 시청 앞으로 해서 100만 성도들이 나와서 총 벌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다, 악법이다, 그것을 주장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미국의 7대 도시를 돌면서 지역마다 이 동성결혼 합법한 이 악법이고 정말 잘못된 것이다 반대 운동하고 다녔던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조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들과의 전쟁이다. 영들과의 전쟁. 사람은 멀쩡하게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지 뭐. 짐승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애들이 대학에 가서도 분별을 되어진 삶이 될 수 있다. 예. 예. 분명히 분별이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이 전쟁은 다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전쟁을 대신 치러 주신다.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편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피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 가장 안전한.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세상이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급속히 지금 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급속히 타락합니다. 참 조그만 나라라서요, SNS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예? 옛날에는 할로윈데이 이런 걸 몰랐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할로윈데이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귀신 복장하고, 예? 그리고 그냥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로윈 때는 할렐루야 나잇으로 이름을 바꿔서 애들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은혜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영이야, 영.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엄청난 사단에게 사로잡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교회들만 일어나면,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예.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에 선포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열방과 열족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다는,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세계 만민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시는데 이방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는,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이 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지만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면, 예?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GMI 선교사 훈련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파송받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모리타니아로, 탄자니아로, 이집트로, 미얀마로, 보스니아로, 예? 특히 모리타니아 같은 데는 완전히 서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들,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에 정말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보스니아도 다, 탄자니아. 하나님 앞에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GMI 은혜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그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선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일이다.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국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GMI 은혜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또 하나의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미션을 처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그 교회를 통해서 100만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조그마한 씨가 나중엔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열방에 선포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언젠가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을 다 제사장 레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나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날에 너희를 내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4절에 이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림이라. 자, 이제 어떤 면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난 일을 말했다면 24절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진멸당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목격했던 것 같이 모든 악인들의 그 멸망을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이게 지옥불 아니에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결국은 불의한 이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사탄 마귀는 결국 무저갱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로 이사야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유다는 결국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우리는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해방이 쫙 오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워가지고 야, 너네들 다
니네 나라로 가라. 그리고 성전 다시 지어.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재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 악한 세상의 심판,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이 모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66권은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이 가장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 이 타락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으면 너무 후회 막심한 화성세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언의 이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모델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